우리가 이제 각자 불교 공부를 할 때, 즉 나름대로 깨닫기 위해서 어떠한 입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화엄경의 선제동자 구도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그 화엄이라고 하는 말은 꽃이 폈다 이런 뜻인데,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가운데 가장 온전한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이 화엄경의 챕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맨 마지막 39장에 보면 입법계품이라고 해서 법계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엄경의 구조가 참 재미있는 게, 앞에서는 챕터 1장부터는 부처님의 이제 불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 있고, 이제 39장부터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설명된 내용을 하나로 연극화시킨 겁니다. 선제동자라고 하는 주연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구도 행각을 하는 이제 드라마와 같은 것이죠. 그럼 이제 선제동자가 어떻게 발심을 하고 어떻게 깨달아 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저렇게 공부를 해야지 올바르게 공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제라는 이름의 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7, 8살짜리 아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동자라는, 움직이는 자. 아이 동자이긴 하지만 그 뜻을 살펴보면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선제, 올바른 것을 항상 행하기 위해서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는 이 선제 동자가 있는 마을에 문수보살이 오시게 됩니다. 오시게 돼서 문수보살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지요. 문수보살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문수보살님, 저는 이미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심을 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좀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합류하고, 어떻게 해야 머무르고 나아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뭘 몰라서 아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그냥 간단하게 묻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낱낱이 묻지는 않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그 질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몰라서 질문하는 친구가 이미 다 답을 선택해서 와서 이 중에 어떤 게 답이냐고 묻는 것과 같은 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문답을 통해서 선제동자가 이미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지만,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무한의 세계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불교를 많은 사람들이 계율을 행하거나 계율이나 이러한 것에 갇혀서 악을 범하지 않는 이런 어떤 어렵고 힘든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뛰어넘는 발전의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라는 것이 이제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무르지 않고 항상 깨달은 만큼 다음 길이 보이고, 그걸 발판으로 또 한 생을 살아내서 또 살다 보니 새로운 게 발견이 돼서 또 더 나은 것이 보이고 하는 그러한 발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무한의 세계로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이미 먹었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문수보살님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청정한 마음을 내긴 했지만, 순수한 마음을 내긴 했지만, 스스로가 공부는 이러한 것이야, 깨달음은 이러한 것일 것이야 라고 하는 정답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경해보지 못한 깨달음을 스스로가
정해놓고 그거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부가 더디거나 되지 않거나 그래 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정말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불교가 대단하고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문수보살의 태도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문수보살이 그걸 보고 우리는 보통 후배가 그러한 질문을 하면 야, 네가 다 그렇게 정답을 갖고 올 거면 왜 질문했어? 이렇게 묻겠지만 문수보살은 절대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러한 생각으로 깨닫겠다고 한다면은 네 방식을 존중해 줄게. 그 방식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이 있어. 그 스승을 찾아가 보라고 하면서 덕운비구를 소개해 줍니다. 이 덕운비구라고 하는 스승은 선제동자가 만난 첫 번째 스승이고 묘봉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덕운비구로 소개받은 선제동자가 너무 기뻐서 문수보살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덕운비구를 찾아서 묘봉산에 갔지만 7일 동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7일 동안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비구가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스스로가 덕운비구는 이러한 곳에 있을 거야.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이러한 수행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횟수를 지나쳐 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못 보다가 7일 만에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덕운비구가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선제동자가 스스로의 고정관념 때문에 덕운비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덕운비구는 법문을 해줍니다. 덕운이라는 법문을 해줍니다. 그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한테 이제 발심을 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참배하고 나서 53 선지식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 가운데 덕운비구가 첫 번째였고 그 선지식들의 이름이 곧 그 선지식들이 가지고 있는 법문입니다. 선제동자에게 해줄 법문이었던 것이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뜻하고 운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인데 형태가 없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분명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중생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주변을 불국토로 만들게 하지만 그러면 그 깨달음을 구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보면 모양이 있거나 틀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에 잡히지도 않고 생각으로도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운비구의 법문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그 모양대로 그 방식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공부를 한다면 뛰어든다면은 바로 옆에 있지만 보지 못하는 덕운비구처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덕운비구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법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왕의 깨달음은 훌륭한 것일 것이야, 이러한 것일 것이야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구도기를 나선 이 선제동자에게 기왕이 그 방식으로 시작할 것 같으면 오해나 오류는 범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소개해준 첫 번째 선지식이 바로 덕운비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덕운비구가 덕운이라는 법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선제동자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두 번째 해운비구를 만나게 됩니다. 해운비구의 법문은 해운입니다. 이 비구는 바다 해안가에서 12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만나니까 나는 이 바다에서 12년 동안 살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봤다, 경험했다, 이런 법문을 해줍니다. 12년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경험들을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해운비구는 자신을 찾아온 선제동자가 아직까지도 이번에는 덕운비구가 덕운이라는 법문을 해줬지만
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처럼 크구나. 그리고 자비로워서 모든 수중 생명체를 분별하지 않고 다 품는구나. 크고 훌륭하구나라고 이야기를 이제 알아들은 겁니다. 이것 또한 착각인 것이죠. 깨달음이 바다라고 해봤자 바다 또한 한계가 있는데 덕운비구는 그렇게 이제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 크고 훌륭하고 고귀하고 선하고 이렇게 알고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내려놔야 진짜 자유로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가 기대하는 깨달음을 구하려고 했던 이 시작점에서 문수보살과 덕운비구와 해운비구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식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선제동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깨달음에 대한 환상과 자신의 공부를 더디게 했던 수많은 고정관념들을 하나하나씩 깨어나가게 되는 것이 이 선제동자 구도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기도를 해서 절에 공양을 해서 현실이 힘드니까 다음 생에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고 기도를 할까요? 현재가 힘드니까,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진실은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극락세계는 없고 또 있다고 해도 갈 수도 없습니다.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라고 할 때 그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진실과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서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나를 먼저 깨우치고 내 주변을 깨우치게 해서 그 기운을 점점 퍼뜨려 나가서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점점 불국토로 만드는 것이 극락왕생이지, 내가 속해 있는 곳을 벗어난 곳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제동자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선제동자가 부리는 그 고집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해준 문수보살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참 자비롭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부처님과 문수보살은 참 자비로워, 여기서 끝내야만 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문수보살과 부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한테 보통 잘해주고 싶고 좋은 거를 가르쳐주고 싶고 좋은 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내 욕심이 들어가서 그르칠 때가 있죠.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달아주고 싶은 날개를 달기보다는 자식이 필요한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지 못한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저 스님은 애도 안 낳아보고 자식도 안 키워봤으면서 왜 저런 얘기를 자꾸 하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들의 노고를 모르고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기를 쓰고 이렇게 주변에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바는 아니지만 내가 저와 같은 수고를 힘입어서 이렇게 스스로 컸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사람다움의 기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에게 내가 달아주고 싶은 날개를 다는 것보다 자식에게 필요한 날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이 마음이 부처와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삶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도 않고 이번 생은 글렀다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은 정말 불필요한 거거든요. 한순간 오늘 하루를 부처의 행을 흉내내면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부처가 아니고 뭔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럼 어때? 내가 배운 거 오늘 하루 실천하고 한순간 실천하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중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것이 극기, 자기의 이기심을 이겨내는 일이라서 내가 오늘 하루 부처를 행하고 부처의 삶을 살면은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이 과연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화를 낼까? 무엇이 답답하고 조급하여 화를 내고 있을까? 라는 것을 이제 알아들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려고 하면 정말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울 수가 없죠. 알고 보면 미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정말 원수라고 여겨질 만한 짓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인과관계를 모를 때 가지는 마음이지만은 알고 보면 그 일을 치러내야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는 지금이 비청산할 절호의 기회다. 마치 삼재라고 하는 이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이 인연을 잘 풀어내서 제자리로 되돌려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와도 그것을 내 입장에서 좋다 싫다로 맞받아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저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은 미워할 이유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일 같지만 정말 벗어나기 힘든 우리 각자의 습관과 업장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그 울타리를 최초로 뛰어넘는 위대한 순간순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내가 내 마음에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를 이제 경계짓는 게 있지 않을까. 항상 순간순간 그러한 내 마음을 내가 어떠한 착각을 하는지, 내가 어떠한 고정관념을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려고 내 마음도 들여다보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그러한 삶이 유지될 때 최소한 화두를 드는 삶이라서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이 생명이 유지되는 합당함을 증명해내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난 과거 중에서 저의 고집과 그 내려놓기 힘든 고집과 어떤 자존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내려놓은 일이 송광사 강원 이제 4학년 대교반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입승 소임을 봤어요. 대중을 이렇게 인솔하고 하는 그 입승 소임을 봤는데 그때 이제 그 아랫학년 스님들 가운데 어떤 이제 뭔가 그 새롭게 개편되는 교육 방안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서 좀 대중이 좀 불화합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제가 알아듣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일을 중재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반 스님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가 혼자서 뭐 이쪽 저쪽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마음을 달래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이제 우리 도반 스님들 귀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도반 스님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저를 지적을 했냐면, 아니 이렇게 아랫반 스님들이 이렇게 단체로 불편해서 지금 그 강원을 다른 데로 옮기느니 마느니 이러한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스님 마음대로 처리를 하려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저는 억울했죠. 왜냐하면 전 잘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제 딴에는 그것을 안고 내가 어떻게든 애를 써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무슨 인민재판 하듯이 그 당시에 10명이었는데 10명이 이렇게 9명이 쭉 원을 그리고 둘러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제가 한 선택이 대중적인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의 판단이었다라고 지적을 다 받았던 겁니다. 그때가 제가 28살이었고 너무 억울해서, 왜냐면 아무도 입승 스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아무도 안 해주는 겁니다. 4년 동안 같이 산 이 동고동락한 도반 스님들이. 근데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을 들어도 틀린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굴이 뻘개지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반 스님 말들이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중들한테 알리고 대중공사 회의를 열었어야 되는데 제 개인의 판단으로 일을 진행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그 도반 스님들이 그 이상 묻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잘못은 입에도 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속으로 너무 멋있는 도반 스님들이다. 내가 평상시 때는 늘 함께해서 365일 24시간을 같이 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올바름 앞에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구나 하는 그 쿨함에 너무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제 자신의 과거를 비춰봤을 때 스스로의 고집을 내려놓았던 가장 큰 사건을 그때 일을 꼽습니다. 그래서 너무 도반 스님들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제 자신이 또 감사하기도 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기억이고 추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그게 힘들었거든요. 누구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말을 인정하고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마음을 가졌던 어리석었던 어렸던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